오늘은 우리가 간구할 때에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기도에 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도의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을 향한 간청입니다. 간청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간청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고 이렇게 간청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서의 십계명은 특별히 주기도문은 특별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로서, 규범으로서 선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이 랍비들이 기도를 가르칠 때에는 각자의 어떤 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고 기도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물은 것으로 그렇게 배경적으로 이해를 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 기도를 배울 때에, 물론 우리 개신교회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종교개혁을 하면서 당시의 사람들이 자기도 잘 모르는 라틴어를 가지고 막 이렇게 주기도문을 암송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뜻을 모르고 하는 기도를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라틴어로 또는 헬라어로 이렇게 원어를 갖고만 하던 것을 각자의 자기의 민족의 말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에게 전수되어질 때는 기도문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바람직하지 않은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전수가 되어 옵니다. 근데 그런 뜻으로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제자들이 해야 될 기도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그냥 형식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이거는 기도 문서니까 정해진 문서대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근데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모임 시에 마치는 기도로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잘 배워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 응용하여서 그것이 나의 말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제자들의 요청을 받아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1절로 4절까지 11장에서 1절로 4절까지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가르치시고, 5절로 8절까지는 그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간청하여서 하나님께 구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도 그 나라가 정말 내 삶 속에, 이 나라 속에, 우리 주변에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간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 이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를 좀 배우면서 우리도 간청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는 기도, 끝까지 구하는 기도, 그런 간청의 기도를 잘 배우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여러분 간청하시는, 그래서 응답을 얻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비유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멀리서 친구가 밤늦게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문화입니다.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환대하다가 천사를 대접합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우리 중에 누군가 그렇게 산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웃을 환대하면서 살아야 된다. 특히 지나가는 나그네를 절대로 나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외국인들을 볼 때 정말 제대로 잘 대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환대의 삶이지요. 근데 집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게 환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손님이 온다고 했다면 미리 준비를 했을 텐데 당장 제대로 된 음식을 준비하고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고민 끝에 옆집 친구를 찾아가는 거죠. 5절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러죠. 한밤중입니다. 늦은 밤입니다. 옆집 문을 두드립니다. 본인의 상황이 난감하지요. 친구는 찾아왔고 환대는 해야 되는데 대접할 음식이 집에 없습니다. 고민 끝에 이 늦은 밤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요즘 같으면 24시간 하는 마트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지요. 어떻게 합니까? 옆집에 자는 친구에게라도 내가 가서 음식을 가서 좀 구해야 되겠다. 밤 늦게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시간은 늦었지만은 할 수 없습니다. 손님을 환대하려면 지금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옆집 문을 두드립니다. 밤늦게 갑자기 누가 문을 쿵쾅거리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웬 미친 엑스가 이렇게 이 밤에 난리를 치느냐,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옷 다 갈아입고 아이들 다 재우고 지금 방에서 다 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막 문을 두드려요. 근데 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내 친구가 왔는데 집에 음식이 없다. 음식이 있으면 좀 빌려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밤에 잠자는데 이 늦은 시간에 문을 두드리는 그 친구가 원망스럽기도 하다가도 어떻습니까?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환대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문화는 환대의 문화예요. 예수님은 그 문화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비유를 그렇게 드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잘 환대하고 살진 않았겠지만은 그 사회는 환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에 누워있는 사람이 밤늦게 누가 문을 두드린다고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그걸 가지고 문 두드리지 마라, 집에 돌아가라, 이 밤늦은 시간에 뭐 하나 애들 자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문을 두드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하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럴 수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11장 8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친구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간청함 때문에 일어나서 떡을 이렇게 나누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1절로 4절까지 주기도문을 설명을 했고요. 가르쳐 주시고 그 주기도문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간절히 청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청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청한다는 말은 이 원어를 공부해 보면 아주 좀 독특합니다. 이 말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함이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게 이제 예의를 생각한다거나 어떤 다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을 부끄러움 없이 뻔뻔하게 요구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간청하는 기도라, 그런 말이죠.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아이들 자고 있는데 이미 시간이 늦은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친구가 문을 두드립니다. 이건 뻔뻔한 거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남에게 이게 해가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뻔뻔하게 문을 치는 그 행동, 자다가 들어보니 저건 멈출 일이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은 얻을 때까지 문을 두드릴 것이다. 그래서 간청하는 친구, 이 사람 친구 때문이 아니고 그 간청하는 그것 때문에, 저 뻔뻔하고 저 무리함 때문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떡을 떼서 떡을 구해가지고 친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요, 어떤 기도라고요? 간청하는 기도여야 됩니다. 여러분, 뻔뻔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기도를 하러 와가지고 조용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그냥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뭐 이루어지세요.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은 해보겠지만 막 그냥 뭐 대충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기도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든 나의 필요를 구하는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뻔뻔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서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이 간구가 이것이니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구해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묵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명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언제 합니까? 묵상 끝에 하는 것입니다. 묵상이 끝이 나고 명상이 끝이 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담대하게 주님이 들어주실 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너무 계산해요. 하나님 안 들어주실 때 내가 마음의 상처 안 받아야 되니까 적절하게 기도하는 법에 익숙한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고 답답함이 없이 기도하고,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답답함이 없는데 막 기도하라 하시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구약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시편의 모든 기도는 내가 주께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소리쳤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냥 기도 시간에도 점잖기만을 원합니다. 답답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담대하게, 내 아버지는 내 말을 들어주시는 줄 알고 담대하게, 때로는 좀 뻔뻔하게, 자식이 아버지한테 뭐 요구하는데 뭐 안 뻔뻔합니까? 뭐 저희 자녀들도 뭐 얼마나 뭐 뻔뻔한지 다 그냥 뭐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해줘야 된다. 그거 싫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가 나를 신뢰하고 내 능력 바깥의 일도 다 해줄 줄 믿고 뻔뻔하게 요구하면 얼마나 부모로서 감사하냐. 근데 기도 제목이 되고 내가 하나님 찾는 이유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간청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게 성격이 좀 다른 사람 일에도 많이 간섭하고 막 이렇게 참여하는 분이에요. 어느 날 친구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아이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 죽게 되었다 그럽니다. 의사가 절망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급한 마음에 달려갔다 그럽니다. 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시고 우리 장례 준비를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 옆에서 보고 듣고 있는데 자기도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아들 하나 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친구인데, 그 목사님 가시고 마음에, 의사가 어렵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죽기 직전 큰 사고니까. 근데 이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냥 살아야 되는데 이거 그냥 놔둬가지고 안 된다. 친구를 불러가지고, 야야, 오늘 니하고 내하고 오늘 사생 결단하고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뭐 살리시면 살리실 수 안 있나. 그래가지고 병원에 앉아가지고 둘이서 그냥 밤새도록 미친 여자처럼 거리에 앉아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했대요. 근데 그때는 막 자기 마음이 막 복받치는 막 그때 마음들이 올라와가지고 막 간절히 간구한 거예요. 다음날 지금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참 어제 저녁에 참 큰 위기를 잘 넘긴 것 같습니다. 잘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야기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면 이 땅의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 앞에 다 선지자가 와가지고 죽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 살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처벌드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분노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한나는 정말 미친 여자처럼 기도했습니다. 엘리가 가만히 그 입술을 보니까 이건 술 취한 여자가 하는 행동인 거예요. 제사장이 보고 있으니까 술 취한 여자가 하는 거예요. 존 칼빈은 이것을 주석하면서 이것이 아마 구약에 주어진 방언이었을 것이다. 이 히브리 말로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르는 말로 막 이렇게 여인이 막 기도를 하니까 대제사장은 보고, 이 사전은 보고, 이 사람은 술 취했답니다. 여자야, 네가 어디 와서 지금 술 취해가지고 기도, 집에 돌아가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한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이 사사인 사무엘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로 기도한 거, 시를 지어서 노래한 것을 읽어보면 한나는 단지 한 아들을 구한 것만이 아니에요. 자기의 시대에 억울하고 안타깝고 이 시대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는 그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킬 하나님의 일꾼을 그녀는 찾고 있었던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그녀는 최고의 기도 제목, 최선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치 미친 여자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이것을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나라 말도 아닌 다른 나라 말로서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이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 우리가 가르치는 이 기도를 내가 마음에 간직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됩니까? 담대한 기도, 때로는 뻔뻔해 보이는 기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내게 가르치신 이 기도대로 주님은 응답하실 줄 믿고 담대하게 소리 지르고 부르질러서 내 목소리가 옆집까지 퍼져나가도록 하는 그런 기도, 내게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외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열매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배우는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 마음에 잘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놀라우신 이런 은혜를 구할 때
모범적인 기도로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간청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목소리를 하늘까지 올려서 내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아들로서 딸로서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아래에 놓고 내 마음의 소원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밤늦게 눈치도 없이 가음 지르면서 소리치는 우리의, 부르짖는 우리의 그 뻔뻔한 기도를 보시고, 세상 친구는 어때요? 친구이기 때문에 못 들어줘도 너무 계속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들어주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부르짖는 그 아들의 마음을 보시고, 부르짖는 내 마음을 보시고, 내 답답한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고 자녀로서 당당하게 대담하게 하나님께 큰 일을 구하여서 큰 응답을 누리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